제가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요. 1950년대에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한 곳에 작은 교회를 전도사 신분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웠죠. 지금부터 60년 전의 일이니 얼마나 우리나라 형편이 어려웠고,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그 땅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참담한 시절이었습니다. 버릿고개가 있었고요.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때입니다. 이럴 때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더 힘들었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참 그래서 그 시절에 목회자로 산다 하는 것은 참 가난을 각오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잘 먹지도 못하고 그 작은 교회를 이리저리 이제 살피느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폐결핵에 걸렸죠. 그래서 피를 토하기가 일쑤입니다. 결국 쓰러지셨죠. 피를 토한 채로 쓰러지고 이제 죽었다 해서 사람들이 거적대기로 덮어놨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 형님이 달려갔죠. 일찍 아버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형님이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숨은 아직 온기가 조금 있지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 동생이 누워있는 거예요.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장례식 준비하시라,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다시 시체와 같은 이분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 이제 계시는데요. 알고 계시는 그 미군이 초청을 해서 미국에 건너갔고 과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공부했는데, 물론 목사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모두가 다 목사만 돼야 되겠느냐, 목사 될 사람 많은데 여기서 정치인이 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나라에 온 이민자들 보면은 다 자기 그 나라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 대변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출신으로서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제약회사를 이제 운영했는데 그것이 곧잘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목사님의 말이 깃전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이제 정치에 뛰어든 것이죠. 바로 이제 그분이 미국 오레곤주 상하원 5선 의원을 거친 분이시죠. 한번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네 참 고맙네. 저한테 꼭 이런 투로 말씀하십니다. 고맙네.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빚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자네가 내 대신 그 길을 걸어준 것 같아서 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것 같아 참 고맙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죽었다 했습니다. 소망이 없다. 병원에서조차도 장례식 준비해라. 절망이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살리시고 지금도 노년에도 열정적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저 소망이 없어, 안 된다 하는 그 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으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17살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아, 죽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정말 부모를, 가족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형들에 대한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원망했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서운하기도 하고 형들 생각하면은 참 그렇게 원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20대의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그 종살이, 감옥 생활. 정말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왜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종살이 할 때나 또한 감옥 생활할 때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그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관계로 그는 하루아침에 그 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나이가 30세 때였습니다. 30대. 그 당시에 수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좀 더 어린 나이로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대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늦은 것 같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고 끝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요셉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셉이 왕의 꿈을 풀었죠.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극심하게 불어닥칠 텐데 이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 때 곡식이 잘 됐을 때에 곡식을 많이 거둬들여서 저장을 해야 된다. 풍성하다고 먹고 다 소비해버리면 나중에 7년 흉년이 올 텐데 그때 다 굶어 죽게 된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죠. 이거대로 이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 모양이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모든 양식을 관장하는 이 중요한 것을 이 총리인 요셉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커먼 10명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딱 자기 형들이에요. 알아보죠. 지금 한 20년 흐른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다 알아봅니다. 지금 그 형들이 오는 시점은 지금 흉년이 들던 때예요. 그러니까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죠. 풍년이 7년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이 지금 2년 되고 5년 남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총 9년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9세, 한 40세 정도 됐던 때이고 지금 국무총리가 됐던 때를 시점으로 한다면 만 9년이 되는 때예요. 만 9년. 형들 딱 보게 됐습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죠.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들이 막 두려웠다면 이제 죽었구나.
했죠. 자기들이 죽이려 했고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구나 했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방법은 좀 좋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품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목을 안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만나서 화해한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 야곱이 얼마나 형을 노엽게 합니까?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20여 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다듬어집니다. 나중에 이 형과 회우하는 장면 기억하고 계시죠? 둘이 부둥켜안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형들과 요셉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엉엉 울면서 지난날 상처 그런 모든 원망 다 씻어버립니다.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냐면 바로의 궁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게 웬일이냐, 요셉이 있는 곳에 지금 들리는데 이게 웬일이냐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바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구나.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기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 바로가 기뻐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겠죠. 지금 총애하는 신하의 일이니까, 국무총리의 일이니까 자기 일처럼 느끼는 게 당연한데 바로의 신하들도 기뻐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요셉 때문에 지금 이 흉년을 대비해서 잘 살고 있지만, 먹고 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출신이 뭡니까? 종이에요. 종이고 자기 애국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인 가나안에 사는 히브리 족속이에요. 종인 신분이고 히브리 족속이에요. 그 사람이 왕 다음에 자리를 딱 꿰차고 있으니 그렇게 썩 기분 좋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나라를 먹여 살리고 하는 국무총리 할지라도 마음 한편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요셉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신하들도 함께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된 지 지금 9년이 됐습니다. 9년. 처음 국무총리가 돼서 선정을 베푸고 할 때는 그냥 축켜 세울 수 있습니다. 9년의 인기가 계속하기란 쉽지 않아요. 9년 동안 국무총리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존경을 받고 다른 신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신하들이 마음으로부터 이 요셉의 가족사를 살피면서 기뻐했다는 건 요셉이 어떤 행세로 그동안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삶을 그가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제스처를 쓸 수 있어요. 앞에서 박수 보내면서 뒤에서 모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같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해서 교만 떨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에게도 깍다시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히 행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능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들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포로로 잡은 사람 다 종으로 또 얼마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 종들에 대해서도 요셉은 인격적으로 대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13년 동안 종살이 해봤잖아요. 감옥살이 해봤잖아요. 우리는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올챙이적 시절이 잊어버려, 까맣게. 나는 안 그래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어떻게 요셉이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항상 겸손해야지. 이런 각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진솔하게 서면 나의 작음을 알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거구 옆에 서보십시오. 2m짜리 거구 옆에 서보십시오. 내가 너무 작네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의 존재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저 태평양 바다도 끝없을 것 같은데 이 우주에 비춰보면은 지구는 한 점이에요. 티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하신 그 능력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하심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요. 담대함과 겸손한 거 같이 갈 수 있어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늘 교통했다는 증거입니다. 국무총리가 됐다 해서 이제 됐다. 내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런 것이지 지금 이제 뭐 먹고 살만하고 다 백성들 존경하는데 뭐 하나님 찾고 뭐 그럴 일이 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됐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내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작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고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국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자기 고국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이러한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히 무슨 일이든지 중심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든지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게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겸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이방 출신인 종 출신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수 있습니다. 배 아플 수 있어요. 아무리 나라 위에서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잘 되는 것 참 마음이 안 편할 수 있어요. 배 아플 수 있잖아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사람 그래요.
그러나 이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것, 요셉을 기뻐하면서 요셉이 더 오래 좀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이 좋으면 마음으로 후원했다는 건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종살이든지 옥살이든지 궁살이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다 준 것처럼 다 끝이다 하는 순간에도 그 불씨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유학 생활 동안 한 5년 이상 청소 일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집에 아직까지 그 청소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색으로 된 건데 그 용역회사, 청소 용역회사 로고가 딱 찍힌 거예요. 그걸 아직 버리지 않고 놔둔 것은 어떤 때나 겸손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하는 것을 다시 다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일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하이든이 일찍이 이제 그 저명한 예술가들과 한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예술가들이 겉에 보면 참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외로움이 있어요. 투쟁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어요. 뭐 손만 대면 작품이 착착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 몇 년을 기다려도 작품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작품이 한꺼번에 나올 때도 있고. 그게 예술가의 이제 삶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술가들이 몇 분 계시는데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참 이 고독 속에 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제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영감이 고갈되고 참 이렇게 고독하고 작품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냐 하는 이야기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예술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든이 말할 차례가 됐어요. 작곡가죠. 음악가 하이든. 말할 차례가 됐는데 하이든이 그랬답니다. 자기 집에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었답니다.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잘 될 때도 또 이 영감이 고갈돼서 정말 지쳐서 이제 고독할 때 더욱 그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었다. 한 번도 그 기도를 예면하신 적이 없었다. 그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작품을 쓰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제 다 됐다 하지만 다시 소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가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일처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요. 지금 9년이 됐는데 그 사랑도 9년 되면 식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많이 요셉에게 해줬잖아. 바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9년인데
그런데 지금 바로를 보니까 이건 요셉을 신임한 것을 넘어서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제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 가족이 70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요셉의 가족들 70명이에요. 사실 큰 나라에 뭐 70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렇지만 이 흉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솔 한 명 넣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가뭄이 들어서 흉년 때에 물론 양식을 이렇게 팔아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먹고 하지만은 뭐 풍성하게 먹겠습니까? 아껴서 먹였겠죠. 한 톨이라도 아껴서 먹습니다. 그런 시기에 70명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70명이든 80명이든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나중에 이제 네가 나에게 잘 효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지겠지.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퍼주는 거죠. 뭐 농담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부모의 진정한 마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얼마나 요즘은 계산적입니까? 다 따져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바로는 이 요셉을 신임한 것을 넘어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 그래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선물의 내용이 나와요. 막 낙타, 암낙타, 수낙타 막 10필씩 가득 선물 채웁니다. 초청해서 곧 올 사람들이에요. 올 사람들인데 나중에 그 선물 주면 되잖아요. 그 먼 길을 또 그거 짊어지게 해서 가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가 지금 초청해서 곧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선물을 싸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셉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20여 년 동안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다른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 살아 있습니다. 국무총리 돼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처음 반응은 어리둥절했다.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리둥절했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그것도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까? 애국에.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보면 보니까 수레를 보고 이게 진짜구나. 수레에 가닥 당긴 거 보니까 예사 선물이 아닙니다. 이게 왕이 그 당시에 대국의 왕이 보내는 선물의 규모예요. 보니까 이게 자식들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봐서 바로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새 너 있는 거 다 뭐 아낌없이 형들한테 줘서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로만 해서 그걸 믿을 것인가? 아니다. 좀 무겁지만 다시 가지고 올 짐이지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진짜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0%는 아니겠죠.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또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얼마나 지금 기뻐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형편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통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끝까지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그 기쁨의 날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